오늘은 요에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에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예언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현세의 그 선지자가 있던 그 시간부터 또는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때까지 어쩌면 그 광대한 예언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 계속성을 갖고 있어서 신약의 그 세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인용되어지고 있고 또 유사성을 가진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로는 굉장히 짧은 예언서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모습과 또 요엘에 전하는 그 마지막 때는 또 비슷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그에 대한 요엘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그 아버지 이름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밝힌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엘서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추측해 본다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점과 요엘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것을 볼 때 적어도 이 가정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또 그가 선지자로 선택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요엘서 안에서 어떤 제사법에 관해서 어떤 전제와 소제에 대해서 자꾸 언급한 것들을 볼 때 그 아버지나 그 가정이 어쩌면 제사장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온과 예루살렘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활동 무대가 시온과 예루살렘 근처인 것을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것을 정황적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 이것이 딱히 딱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조차도 사실상은 확실치 않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 요엘 선지자의 시기를 요아스 왕의 통치 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록 연대를 말할 때는요 요아스 왕의 시기에 기록됐다는 학설도 있지만 400년 후에 느헤미야 종교 개혁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두 가지 학설이 서로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그 시기를 알면 가장 좋겠지만 요에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볼 때 그 때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때란 그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요엘 선지자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그 환경을 때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금식하라는 것을 볼 때는 아주 그들에게 영적으로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처한 상황, 환경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점진적으로 그 예언의 범위를 넘어서 마지막 때라는 그 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의미입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음이니라. 아멘. 사실상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 번 읽었을 때 이런 관련성이 왜 있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판단하기에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판단하고 그 상황을 진단하려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시작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시작되었으니 그 예언이 완성되어져 갈 것이라는 양면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거의 암송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유사성은 어떤 한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한 정점을 가리고 있는데 그 이 정점이 무엇이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때가 이렇게 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어주신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도 예언할 거고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이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릴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성취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예언된 요엘 선지자 그 예언을 말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됨, 그 성취됨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긴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즉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여러분은 언제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한 분도 반응을 안 하시네. 네? 우리 장로님 최고.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첫째, 모든 사람이 다른 이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볼 일이 있어서다. 즉 필요가 생길 때 그 필요를 채워줄 대상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물론 볼 일이 없어도 필요 충족이 없을지라도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인사할 때요. 인사할 때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 그 이름을 부르며 인사함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용무가 없어도 전화를 했을 때에도 그것은 자신의 무료함을 채우는 필요에 의해서 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외에 친한 사람 또는 아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다정하게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거나 만나자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뭘 원하나? 뭘 원하지? 하고 한 번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 중에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건 정말로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야훼인데 오늘 그 본문의 기록을 영어로 보면 Lord,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부르는 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되돌려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원하는 자, 구원이 필요한 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를 부를 때 그 필요한 구원을 얻게 되고 경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구원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온다라면 그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필요도 없어요. 그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누구누구?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왜 불렀어? 그냥.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싱겁기는. 거기에는 아무 필요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구원의 필요가 없다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요, 그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절실히 느끼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주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증거한 듯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거되는 말씀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되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이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고 자기가 먼저 이미 경험한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즉 예언이 이 베드로의 몸으로 경험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영이 부어진 것을 그의 몸으로, 그 예언이 몸으로 경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고 그의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자신들이 필요한 그 구원을 얻고 성령을 얻었다라고 베드로가 간증하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이, 그 영이 그들의 몸에 부어지는 것을 전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의 온몸의 감각을 터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렇게 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You have anointing from Holy One and all of you know the truth. 안다는 것이 영어로는 진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진리.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 진리를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또 동일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주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를 깨닫지 못하니 어떤 주를 부르며 어떤 구원을 얻겠냐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의, righteousness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부활을 경험하며 약속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증거를 가지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심판. 사람들이 쫓아가는, 따라가고 갈망하는 세상과 임금은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진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 28절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한 것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며 예수님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의지, 그 righteousness, 그 의를 깨닫고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중요함을, 필요를 느끼고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주시는 주가 누구인 줄 알고 주시는 일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보며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더욱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장래의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세상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의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멸망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30절부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부가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지어다.
사실 요엘 선지자와 베드로가 말한 이 심판은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령의 강림의 예언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 때의 시간으로 우리는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엔 고통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게 되는 때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그 차가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가는 개념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근데 그 시간은 주님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시간으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그 순간에 부르는 사람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그것이 베드로를 통하여 경험되었고 다시 반복되었고, 예수님이 그 주인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의미는 성령님의 감동을 깨닫고 구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진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위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간구하시죠. 그분의 간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기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이 모두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부르는 주의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중심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주님이 누구인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경험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경험하며 믿는 자가 된 이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까지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믿지 않고 산 삶을 책망해 달라고 구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라고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꿈을 주셔서 이 세상에 향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게 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